간단히 3기 5개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47 진교수 부경에게 답하는 편지와 제48 임판원 소춤에게 답하는 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능엄경에 보면 중생은 마치 큰 바닷물이 자신을 저버린 채 잠깐 출렁이는 파도를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큰 바닷물이 잠깐 바람 따라 출렁여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 미미한 파도를 자기 자신인 줄 아는지라 이 광대한 세계에 나란 존재는 참으로 미비하구나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해요. 사실은 광대한 바닷물이 연에 따라 출렁이는 모든 파도가 다 자신의 나툼이건만 모든 다양한 파도의 바탕이며 모든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든 파도가 다 한결같은 바다의 나툼이건만 그거는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수많은 파도 가운데 그 작은 하나의 파도를 자신이라고 여겨서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해야 중생의 삶은 마치 이 바닷물과 파도의 비유를 마치 꿈에 비유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꿈에 담벼락 옆을 걷다가 뱀이 다루는 소리에 긴장했다가 갑자기 뱀을 보자 놀래가지고 책을 떨어뜨려 뱀을 자극하여 뱀이 확 뺨을 무는 모습이 비명을 지르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 나는 즉 온갖 이런 담벼락과 온갖 사람들과 온갖 소리, 온갖 만물의 근원인 꿈속의 모든 경계의 바탕인 뿐만 아니라 꿈속의 모든 경계가 다 이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바 이거는 나는 진짜 이 광대 무변한 만법의 근원인 자신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그 담벼락의 오른쪽을 걷는 그것만 나라고 여겨서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불안했던 것과 같이 담벼락을 걷는 나만 나의? 회색 담벼락도 나의 나툼이며 담놈의 사람도 담놈의 소리도 온갖 뱀도 온갖 만물이 다 자신의 나타남이거늘 진짜 만물의 근원이며 온갖 만법을 다 담고 있는 자신을 잊어버린 채 이것만 나라고 여겼더랬어요. 그지?
꿈의 비유는, 꿈의 상황은 그렇게 바닷물과 파도의 비유와 상통한 것 같아. 진짜 나는 바닷물이, 파도가 스스로 있을 수 있겠어요? 바닷물이 있어야지 파도가 나타날 수 있지. 수많은 다양한 파도가 나타나지만 다 다양한 바닷물의 나툼이에 한 바닷물의 나툼이에요. 오른쪽 담벼락을 걷는 나라고 여기 있던 것과 담벼락 너머에 있는 아주머니라고 여기 있던 것과 다 한 근원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조금 출렁이는 파도든 크게 출렁이는 파도든 다 한 바다의 바탕으로, 한 바다의 나토로 나타난 거라고. 그래서 꿈의 상황은 바닷물과 파도의 비유에 적용이 돼야, 꿈속에 온갖 게 보이고 들렸는데 그 모든 회색 담벼락과 뱀과 뱀이다라는 소리와 아프다라는 느낌과 온갖 만법이 다 분명히 나타났었는데 이건 다 꿈꾸는 마음이 온갖 색상과 소리의 느낌의 모습으로 육진 경계물로서 나타나는 거죠. 오직 꿈꾸는 마음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꿈꾸는 마음은 아는 것임과 동시에, 이게 보는 것인가 동시에 보여지는 담벼락이며 듣는 것과 동시에 뱀이다라는 소리며 아야 느낌 오신 게 따끔한 느낌입니다. 그지? 아는 마음은, 이 꿈꾸는 마음은 안입이 설신임과 동시에 색성향 위쪽법이고 또 허망하게 분별하여 눈이 색을 보면서 대상에 대한 분별 시민양 여기는 18개가 다 한 마음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지? 말한 것처럼 꿈속의 경계는 다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는, 인식되는 거죠. 꿈꿔지는 거잖아요. 그지? 꿈꾸는 마음에 꿈의 경계로 나타난 거니까 꿈꾸는 마음 밖에 있지 않죠. 분명히 꿈속의 모든 색상들은 다 보이는 것이고 소리는 들리는 것이고 느낌은 느껴지는 거니까 다 인식되고 있는 거니까 꿈꾸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꿈꾸는 마음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 현실은 어떨까? 지금 이 색상은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마음에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색상은 좀 느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생각은 점심에 뭐 먹었지? 수제비 먹었네라고 이렇게. 하얀 사발에 담겨있는 수제비는 어디에 나타나는 거야? 마음에. 뭐가? 마음이. 뭐로? 수제비의 모습으로. 그지?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지? 이렇게 떠올리는 마음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 그지? 마음이 경계 모습 나타났어. 그럼 지금 이 말은 가나다는 이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죠. 여기에 마음이라는 소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지? 느낌도 불안하다 또. 마음이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지? 들리잖아요. 인식되잖아요. 인식하는 마음에 있지 인식하는 마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지? 이 소리처럼 시계 빠는 소리가 바깥에 사람 소리나 까마귀 소리가 마음에 나타난 바라고요. 그치?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색상이 보이고 있잖아. 그치? 인식되고 있잖아. 그치? 인식하는 마음에 나타나 있지 인식하는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치?
이런 느낌을 이런 느낌을 찾는데 방해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몸뚱이가 나라고 여기는. 보고 듣고 느끼는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보이고 들리는 건 나의 밖에 있다고 여기는 오랜 잘못된 신념 때문에 느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꿈에 그 담벼락 너머에서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어요. 담벼락 오른쪽에 내가 있고 담벼락 너머에서 뱀이 나는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뱀이다가 내 마음이 뱀이다라는 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가나다로 A, B, C로 반갑다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 마음밖에 있지 않죠? 마치 주먹이 손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손을 떠날 수가 없어요. 파도가 바닷물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바닷물에 파대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는 거니까. 바닷물을 떠날 수가 없어요. 파도는. 꿈속의 경계는 꿈꾸는 마음을 떠날 수가 없죠. 답답함은 느끼는 마음을 떠날 수가 없죠. 수제비는 떠오르는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말도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색상은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야. 박쥐에게는 이렇게 안 보여야. 개에게는 이렇게 안 보여야. 장님에게 이렇게 안 보여야. 자신에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인식되고 있잖아요. 인식되고 있으니까 인식하는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지라 자신은 이 마음이 자신인지라 저기 째깍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 곳에 마음이 있죠? 저 멀리 짹짹거리는 새소리 있는 곳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호공과 같다고. 변만하여 없는 곳이 없어. 꿈꾸는 마음은 꿈속 세계에 변만해 있어요. 회색 담벼락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꿈속 세계가 다 마음의 나타남인지라. 마음이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인식하는, 이렇게 아는 것이 마음인지라. 마음은 몸뚱아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한 느낌이 점차 실감함이 자꾸 생겨서 몸뚱아리에 나가는 집착이 점차 옅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착각인 줄 알아서 이거 자꾸 여기 집착이 놓여지면 놓여질수록 이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이 무슨 없는 곳이 없음이라고 하는 식의, 그러면 그럴수록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좀 더 옅어져 가는. 근데 수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몸뚱이가 나라고 집착해서 세월이 너무나도 짙어서 오랜 세월의 집착 때문에 이게 잘 놓기가 쉽지는 않지만 점차 잘못된 착각에 의한 잘못된 믿음이 점차 옅어져 가고 진실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진 교수 부경에게 답하는 편지. 이 도가 적막한 것이 오늘날보다 더한 날이 없었습니다. 삿된 스승의 설법이 마치 악차치와 같이 무성하니 각각 스스로 위없는 도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다들 삿된 가르침을 찬양하여 어리석은 범부를 현혹합니다. 이런 까닭에 제가 매번 이에 대해 이를 갈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도를 부지하여 광명종자로 하여금 우리 집안에 본분사가 있음을 알아서 삿된 견해의 그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중생계의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 또한 부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른바 이 깊은 마음으로 미진수의 세계를 받드는 것이니 이것이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때를 알지 못하고 힘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의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이 속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붓을 든 김에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스님 같이 당대 대종장이 출연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 밝게 해줬던 우리가 참 대스님 같은 분 직접 뵙고 법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불법이 흥한 시대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오늘날 같이 도가 적막한 날이 없습니다. 삿된 법이 치성해서 바른 법은 참으로 듣기 어렵고 삿된 법이 너무나도 횡행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가장 중생의 오랜 믿음이 너무도 짙어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수업 관계상 요즘에 어떤 가르침들이 성행하는지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많은 게 그 잡념을 없애는 법. 사람들이 워낙 잡념에 시달리니까 막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잡념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유튜브에서 그런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 오늘 하루 자신을 힘들게 했던 생각들을 훅 타오르는 모닥불에 다 태워버려라. 본인 힘들게 했던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훅 모닥불에 다 던져서 다 태워버려라.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없애버리는. 예전에는 극단적으로 뭐 폭파시키고 막 잘라서 없애버리고 뭐 하는 등등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조금 정제돼서 활활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에 막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스트레스 어린 생각들을 다 모닥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려라 하는 얘기가 있고, 하나는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생각을 그쳐라. 뇌를 좀 쉬어줘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생각이 곧 괴로움이니까 생각만 없으면 괴로움이 없는 거다. 행복이 딴 게 아니라 괴롭지 않으면 행복인 거니까 생각만 없으면 괴로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면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쳐라. 모든 생각을 훅 쉬어서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생각에 시달리지 않는 법을 제시를 해야. 이 두 가지야. 이렇게 생각을 잡아서 없애버리거나 생각을 쉬어서 없애거나. 조회수가 많은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게 와닿고 뭔가 그 적용을 시키면 뭔가 좀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나 봐요. 방편 중에는 좋은 방편이 있고 좀 나쁜 방편이 있어요. 좋은 방편의 한 예로 어떤 이가 봄에 숲에 쑥을 캐러 갔다가 한참 쑥을 캐다가 점심 먹고 나른 햇살 안에 있으니까 약간 졸려가지고 그냥 약간 천을 딱 깔아놓고는 잠깐 쉬다가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딱 들었는데 잠결에 잠이 들었는데 정말로 아주 가느다란 실뱀이 이래 스르르 자고 있는데, 입 벌고 자고 있는데 실뱀이 이렇게 스르르 들어오면서 목구멍에 이렇게 훅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순간 이렇게 놀래가지고 확 걔가 들어가면서 깬 거야. 뭐야 이렇게 막 대처하려고 해도 안 뱉어지는 거야. 이게 자기가 잠깐 잠든 사이에 정말로
실뱀이 몸 안으로 들어가지고 목구멍 사이에 들어가지고 뭔가 한사게 훅 들어가는 꿈을 꾼 건데, 꿈에 꿈꾸는 중에 실뱀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꿈을 꾼 건데,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라고 여겨진 거야. 내가 잠깐 조는 사이에 들어가지고 이게 실뱀을 삼켰다라고. 그리고 얘가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다 해도 특별하게 이게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근데 실제 본인은 거기에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왼쪽 옆구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막 해도 검사도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잠도 못 자고 막 토해내고 싶어도 안 토해내지고, 그러던 즈음에 어떤 며칠 동안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지라 눈 밝은 이에 이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이 얘기한 하얀색,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 똑같은 하얀색 실뱀을 어떻게 구해와서는 이 사람에게 이 약 먹으면 뱀이 나올 거라고 하고는 약을 줬어요. 수면제를 주고. 수면제 먹고 잠이 들었어. 몇 시간 후에 깨고 나니까 자기 이빨에 이렇게 죽어있는 실뱀이 나와 있는 거야. 와, 나왔다 하면서 그때부터 병이 낫게 되는 거야. 자기 망상을 실제라 여겨서 너무 시달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이라면 야, 그 꿈이다라고 알아차리면 될 텐데, 이게 꿈을 실제라고 너무나 철떡같이 믿어가지고 실제처럼 막 몸에서 느낌이 나타나고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잡아 없애든지 토해내야 되는데 안 토해내지니까 괴로웠던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망상에 사로잡힌 이에게 방편으로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처방을 한 거였어요. 그렇으면 이건 좋은 방편이에요. 그 사람의 망상에 시달리면서 벗어나게 해준 거니까. 나쁜 방편은 그거 설사제를 먹고 확 토해내라든지 하면 그래가지고 구토를 해라든지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의 지금 몸속에 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빼내야 된다라는 신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빼내고 싶은데 이러면 빼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망상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방편이에요. 방편도 아니고 그냥 돌팔이의 처방인 거죠. 그죠? 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니까 어떻게든 생각 때문에 시달리니까 그 상사가는 막 나를 무시했던 말 때문에 막 짜증나고 괴로우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처방한 것이 그 자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을 불태워버려라. 또는 생각이 확 일어나면 괴로우니까 빨리 쉬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잠재워라라고. 이 두 방편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존의 신념이랑 같은 접근이에요. 내가 이 생각 때문에 괴롭다. 내가 이 생각만 나면 괴롭다. 이 생각을 떨치고 싶다라고 여기는. 어떻게? 내가 괜히 일으킨 생각을 그치려고 해도 안 그쳐진다. 내가 이 생각 때문에 괴롭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각을 없앨 수 있느냐? 태워버려라. 또는 쉬어서 없애라라고 여기는. 어떻게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걸 없애든지 이거를 쉬어서 그치든지, 이렇게 생각을 일으킨 내가 있고 내가 일으킨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켰으니까 내가 빨리 생각을 없애든지 생각을 그쳐야 돼. 나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괴로운 생각도 있어. 이 바탕 아래에서 제시되는 방편이잖아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기존의 우리의 신념이랑은 부합해야. 내가 왜 걔네 생각하면서 괴롭지? 내 일 생각 안 할래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일으켰고,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 시달리고, 빨리 내가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기존의 신념이랑 부합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쉽게 와닿나 봐요. 근데 근원이 잘못됐어요. 근원이 이미 착각이에요. 그런지라 대스님 내가 이를 갈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설한 얘기를 만나면 내가 몸과 목숨을 바치지 않고 잘못됨을 일깨워 줬다. 그리고 지혜로운 이에게 우리 집안에 본분사의 일이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일깨워 줬다. 지금 이 두 가지 방편을 제시한 사람, 그거는 보통 사람들의 바램은 좀 편하고 싶다. 뭔가 좀 기분이 좀 좋고 싶다. 라고 여기거나 또는 너무 생각에 시달리니까 생각이 훅 쉬어진 고요하고 싶다. 라는 식의 바램입니다. 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이 바라는데 대부분 사람이 못 살고 있어. 왜?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두 사람들의 기본 신념이 이렇게 생각이 있다. 괴로운 생각이 있으니까, 괴로운 불안한 느낌이 있으니까 빨리 이 괴로운 생각을 없애버리고 즐거운 생각 해가지고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나를 들끓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빨리 생각이 쉬어서 없어지기를. 여전하게 생각이 시달리니까 초점이 늘 생각에 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거나 생각이 없어지거나. 이 얘기는 어떻게 불안함 사라지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건 세속적인 사람들의 바람이고, 그나마 처음 출가한 사람들은 잠깐 괴로운 생각했다가 불안에 떨었지만 잠깐 생각이 바뀌고 좋은 생각해가지고 편안해져 봐야 또 금방 변하는 거니까 그 의지할 게 못 된다. 차라리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 열반을 정멸이라고 하니까 한 법도 없다고 하였으니 한 법도 나타나지 않도록 훅 쉬어서 한 법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열반의 상태이니 그 상태에 훅 자각하여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묵조의 가르침은 깨달음이란 따로 없다. 생각이 괴로움이니 생각이 쉬어지면 괴로움이 없으니 괴로움은 상태가 열반이지 따로 뭔가 깨달음이라는 건 그냥 이름으로 잠깐 세운 방편이지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마음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진실로 모든 게 이로 말미암아 있어. 이걸 떠날 수가 없어. 주목, 가히, 보자기 온갖 게 다 이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걸 떠날 수가 없어. 손이 주먹을 쥐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잠깐 손이니 주먹이냐는 두 이름을 세우지 둘이 아니에요. 딱히 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주먹, 가히, 보자기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이름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먹, 가히, 보자기는 리얼하게 모양이 있지만 근데 실체가 헛것이고 이거는 모양이 없어서 뭐라고 이름할 수는 없지만 잠시 가명으로 손이라고 이름한 이거는 없지 않아요. 이거다고 드러내 보일 건 없어요. 하지만 없지 않아. 모든 게 이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치? 와, 같이 꿈속의 경계는 다 헛것이고 리얼하게 있는 것 같지만 없지만 다 꿈꾸는 마음을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와, 같이 진실로 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먹, 가히,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먹, 가히, 보자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와, 같이 연에 따라 그 성난 파도의 모습이든 잔잔한 파도의 모습이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바닷물의 출렁입니다. 다 그 바다가 그 바다이지. 그 손이 그 손이지 다른 손이 있지 않는 것과 같이 진실로 가나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짜증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고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면 진실로 연에 따라 리얼하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다른 것이 있지 않음을 진실로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다 환과 같아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라서 이름하여 이것이지 이거라고 세울 만한 것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없지 않죠. 그런지라 정말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더 이상 허망한 생각이랑 싸우지 않아요. 생각을 잡아서 태운다느니 생각을 쉬어서 없앤다느니 하는 짓을 하지 않아요. 대스님 당시에도 오직 이렇게 생각에 의지하여서 생각이랑 씨름하고 생각을 다스려 제어하려 하고 생각을 바꿔서 편안하게 만들려 하며 또 한 무리에서는 모든 생각을 그쳐서 없는 상태를 구경이라 여겨서 자꾸 생각을 쉬고 쉬어서 쉬고 쉬니 아무 생각이 없네. 이건 정말 평온하고 아무 일 없는 상태구나 해가지고 그 상태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삼았던 지가 너무나도 많았던지라 대스님께서 옳지 않다고 강하게 일하신 겁니다. 이어서 인파는 소첨에게 답하는 편지 기별하여 알려주시길 신도인과 함께 공부할 한마디의 말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원각경을 보셨다면 경전 가운데 어찌 한마디의 말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대보살들이 각각 스스로 미혹한 바에 따라 물음을 바라니 세존께서 의혹하는 바에 의거하여 낱낱이 분명하게 가려서 확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에 드렸던 화두도 역시 이 속에 있습니다. 경문에 이르길 매 순간에 거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망심을 쉬어서 없애지도 않으며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서 아름마리를 더하지 않고 아름마리가 없는 것을 진실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문함에 기거할 때에 일찍이 이것을 개성으로 말하기를 연꽃잎은 둥글둥글 것이 거울과 같고 수초는 뾰족한 것이 손곡과 같으며 바람이 불 적에 버들강아지의 솜털이 날리고 바닷물이 떨어질 빗방울이 떨어질 적에 뱃꽃 위에 나비가 날아가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개성을 위에 두고 경문을 아래쪽에 옮겨두면 개송이고 경문이고 경문이고 개송입니다. 인파는 소첨이라고 하는 이가 아내랑 같이 공부를 하나 봐야 해.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 꼭 명심할 만한 한마디 말씀을 청하는 겁니다. 그자 대스님께서 84,000 본문이 있겠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조금 마음에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경구절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매 순간에 거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망심을 쉬어서 없애지도 않으며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서 아름마리를 더하지 않고 아름마리가 없는 것을 진실이라고 여기지 말라. 중에서도 세 번째 구절을 가장 친절하고 적합한 가르침으로 얘기하시네.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서 아름마리를 더하지 말라. 당장 우리는 걔 왜 그랬어? 짜증나게 이렇게
괜히 호련히 망상의 경계를 떠올리고는 그 망상의 경계에 더해서 걔 이상한 거라고 온갖 생각을 덧대죠. 그죠? 망상을 덧대가지고 막 정말 죽일 사람을 만들죠. 그 망상에 막 또 시달리고. 그리고는 이런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진 자리가 구경의 자리고 진실이라고 여겨서 망상을 자꾸 떨쳐서 없애려고 하죠. 망심을 자꾸 씌워서 없애려고 해.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는 매 순간 지금 여기에 거하여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진실로 해도 경구보다는 진언이 좋은 것 같아요. 진언을. 왜냐하면 진언은 생각에 아르마리가 들러붙을 여지가 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만이 반배움을 한다. 고 하면 오만이 반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만이 반배움 외우라고 하면 내가 지금 오만이 반배움에 집중해야지라고 이렇게 내가 오만이 반배움을 외워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치? 외우지 않아야 할 때. 오만이 반배움 어디 있겠어, 그지? 외울 때 있지. 오음할 때 있지. 그죠? 이 오음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오음 할 때 얘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지? 어디 있질 않죠? 만, 도, 마도, 니도, 반도, 매도, 흠도, 오, 많이, 반매, 흠이 따로 있질 않아요. 오, 많이, 반매, 흠이 다 얘가 나타나는 바라고요. 어찌 옷만이 반매음만이겠어요? 능엄주를 30분간 외워도 낱낱 소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얘가 스타타 가투스 니남 스티람 무식이든 나무라 다나다라는 진실로 매 순간에 거하면 어떤 소리도 있질 않아요. 매 순간에 거하지 않으면 낱낱 소리가 따로 있어요. 많이 반매음이 어떻게 같냐고. 있어야지 다르지. 있냐고. 우리는 두 모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주목하이 보자기 세 모양 나타내는 거잖아. 두 모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보자기를 나타내든 주먹을 나타내든 가위를 나타내든 일 뿐이지. 오직 한 모양만 나타낼 수 있지 두 모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지? 와 같이. 오음, 남 두 소리를 같이 낼 수가 없어요. 왜? 한 마음이니까. 여기에 진실로 일체시에 거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라는 말이 모양에 머무르면 많이 반매움 낱낱 차별된 소리가 있어. 그 망념을 일으키는 거야. 머무르지 아니하면 오직 일체시 지금 여기 온전히 젖어서 모양을 분별하여 집착하는 허망한 조작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많이 반매움 망념 있질 않아요. 여긴 외우는 나도 외워지는 진언도 있질 않아요.
그냥 인연따라 리얼하게 작용할 뿐이지. 첫 번째 구절이 공부하는 사람의 지금 여기 연에 따라 리얼하게 작용하는 여기에 온전히 거하여서 오직 작용이 있을 뿐 낱낱 법이 있지 않음을 몸소 실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기 안 되는 순간 내가 있고 진원이 있고 아 진원이 왜 안 외워지지? 아 소리 좀 이상한데라고 자꾸 외우는 자랑, 외워진 그 진원이든 경구이든 생각이든 차별법을 세우고 나면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건 떨치 잘하고 허망한 생각을 쉬어서 없애려고 하거나 허망한 경계에 막 감정이나 아르마리를 덧대가지고 뭐 온갖 걸 연이어서 한편의 영화를 찍거나 또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고요한 상태가 본래 마음자리니 모든 생각을 다 쉬어서 어떤 아르마리도 어떤 생각도 없는 상태가 진실한 본래의 마음이라고 여기고 추구하는. 공부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어긋나는 거야. 오랜 세월 동안 아까 큰 바닷물은 져버리고 잠깐 출렁이는 파도를 자신이라고 여기는 이상 참으로 왜소하게 여겨지니까 불안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시방의 변만에 없는 곳이 없으며 원과 인연과 함께하되 전혀 물들거나 걸림이 없는 모든 마음법이 생겨나고 사라지더라도 전혀 생겨나고 사라지지 없는 이 참으로 공적한 법신에 대한 확신과 자각과 실감함은 적고 이 몸뚱이나 기분이 나니까 너무나도 왜소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불안해. 나라는 존재가 불안해. 그러니까 좀 더 뭐 안정적인 걸 자꾸 추구하게 돼요. 끊임없이 뭔가 추구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뼛속 깊게 습관이 되어 있어. 이렇게 몸뚱아리나 기분을 알아 여기는 이상 계속 추구하는 마음. 왜냐하면 이거는 변하는 거니까. 관리 못하면 병들 수도 있고. 이 기분은 금방 돌변하여 막 불안해질 수 있고 답답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살펴서 늘 잘 다스려야 되는 거니까 늘 긴장 어린 마음으로 살아야 돼. 거기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더욱더 이렇게 허공과 같은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변하고 생겨나는 것은 관심을 가지니까 변하지 않은, 생겨나지 않은 이것에 대한 감은 더욱더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나는 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소리가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지 이것이 있질 않아요. 주목가의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닌데 주목가의 보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실로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있는 거예요. 결코 없애버릴 수 없는, 결코 작아지지 않는, 커지지 않는 와 같이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답답해지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기도하면서 낱낱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경전을 독송하고 진언을 하지만 낱낱 진언 속에서 진언을 하더라도 진언이 있는 게 아니라 진언으로 나타나는 자기 마음을 실감해요. 정말로 텅 비어서 한 법도 없구만. 나모라 다나 다라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로 나타나는 마하빠냐빠로 나타나는 하지만 나타나고 사라짐이 없는 오직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아는지라 연에 따라 낱낱 소리로 낱낱 울림으로 나타나는 하지만 결코 생멸함이 없는 이거를 매 순간에 거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허망하게 망심을 쉬어서 없애려 하거나
허망한 경계에 아르마리를 더하려 하지도 않고 아르마리를 없애서 텅 빈 상태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게 돼. 단지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지금 여기에 인연따라에 여기에 온전히 거하여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삶에 녹아들 뿐. 그래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지금 여기에 정성스럽게 훅 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 우리는 오직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경계에 치달려서 막 경계에 끄달리는 식으로 마음이 쓰이고 있었으니까. 여기 그런지라 진화를 하면서도 나무라 단하다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소리의 경계에 확 마음이 빼앗겨서 소리가 좋다. 아니 소리가 좀 빠르네라고 온갖 나타나는 소리에 경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낱낱 경계가 있어. 차별된 경계가 있어. 좋은 경계, 나쁜 경계가 있어. 오직 이렇게 자꾸 경계로만 치닫는 마음의 습관이 뼛속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잠깐 너무 경계에 크게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잠시 앉아서 있는 시간이든 앉아서 있다면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일어나는 느낌이 뭔가 모를 따뜻한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거야? 진호를 한다면 오미 오마니 밤매후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진실로 이것이 없으면 오마니 밤매후미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이 없으면 이 느낌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이 없으면 이 경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떠나 있질 않아. 진실로 이걸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와, 일상사가 꿈과 다르지 않구나. 꿈속 상황이 다 꿈꾸는 마음이 온갖 꿈의 경계로 나타나고는 마음이 마음을 분별하면서 보고 듣는 건 나오고 보고 듣는 건 바깥 경계에 허망하게 분별하였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게 지각되는 것이 인식되는 것이 인식하는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음을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는 건 나하고 보이는 건 바깥 경계인 것처럼 자꾸 둘을 나눈 어떤 허망한 분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수록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하시되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바쁜 것을 쉬지만 느슨해서도 안 되니 마치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여 팽팽함과 느슨함이 적절하면 곡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다만 충밀의 무리와 서로 가까이하여 번갈아서 서로 탕마하면 도업이 갖추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공부는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늘어져서도 안 된다. 마치 검은고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으면 터지거나 또는 너무 팽팽하게 조여도 긴장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안 나고 또 느슨해져도 딩 울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검은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는 것과 같이 너무 마음이 들떠도 안 되고 애쓰지 말라니까 너무 애쓰고 막 바쁘고 하니까 좀 쉬어라고 말했더니 공부는 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늘어져가지고 그냥 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너무 애쓰는 얘기는 그 구하는 마음을 좀 쉬어라. 안타깝게도 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하면 됩니까? 자꾸
원과 결과처럼 정말로 10만 배 하면 깨닫습니까? 정말로 법화경 100도 가면 깨닫습니까? 진원을 계속 이어서 꾸준히 하면 깨닫습니까? 라고. 무엇을 하면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양 여겨지게 된다. 자기 자신이, 자기 눈은 어떤 걸 보아도 더러워지지 않음을. 보이는 거야 있다 없다 하지만 보는 눈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님을. 보는 눈은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지만 보는 눈은 낮이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밝아지는 게 아니고 밤에는 특별히 어두워지는 것이 아님을.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고 낱낱 것을 보는 눈은 항상 있고 경계에 물들지 않음을 실감하기 위해서 자기 눈을 실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부라려야 돼? 눈을 감아야 돼? 느슨틀이 떠야 돼?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 마음은 잊어버린 채 이렇게 드러나는 말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뭔가 불안한 생각을 떠올리면 불안한 생각에 확 빠져가지고 시달려요. 이거는 이걸 떨쳐버리고 애를 써. 오직 생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스스로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주먹과 보자 스스로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자기 마음이라고 이름한 물은 이름이고 축축하에 젖는 성질이 물인 것처럼 이 축축한 성질은 얼리든 끓이든 축축한 성질은 한결같아요. 와 같이. 이 보는 성품은 낮이든 밤이든 한결같은 것처럼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아는 마음은 이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고 생각도 떠올리고 소리도 듣고 색상도 보고 있잖아요. 본래부터 있던 이 아는 마음은 보이는 색상에 들리는 소리에 느껴지는 느낌에 떠오르는 생각에 전혀 물듦이 없으며 육진 경계는 생멸 변하지만 이건 전혀 생멸하거나 변하지 않음을 직접 실감하는 거라고. 아까 말한 진언을 하면서 온만이 반명을 하면서 오미 어디서 온 건지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것이고 오만이 반매움이 얘가 여기에 온만이 반매움이라는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며 온만이 반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만이 반매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진실로 꿈꾸는 마음이 있어요. 온갖 꿈의 경계로 나타나요. 꿈의 경계는 다 꿈이고 헛거야. 경계는 생이라고 사라져. 꿈꾸는 마음은 한결같잖아. 와 같이.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에 대한 마음의 이해는 반연심이었으니까 반갑다라고 이렇게 비가 오네라고 이렇게 온갖 경계를 반연하여 아는 마음을 여긴지라 마음이 반쪽짜리였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마음이라고 여겼으니까. 근데 아는 마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아는 바가 있어야 돼요. 꿈꾸는 말이 성립되면 꿈속 경계가 있어야 돼요. 거울이 성립되면 비치는 영상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이렇게 마음은 아는 것임과 동시에 아는 바를 내포하고 있어. 마치 눈은 이렇게 보이는 색상을 내포하고 있잖아. 하지만 하나는 아니죠. 그지? 보이는 색상이 있다 없다 하고 밝고 어둡다 하잖아요. 그지? 하지만 이건 항상 있는 것이고 눈은 물들지 않는 거와 같이 그래서 정말로
어떤 말도 이걸 떠나 있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육진 경계의 바탕이고 육진 경계를 능히 놔두지만 육진 경계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자기 본래 마음을 직접 실감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건 저버리고 자꾸 생각이나 느낌에 빠졌으니까 여기 막 지달리고 있으니까 그거 좀 쉬어라. 자꾸 어떻게 됩니까? 저 구하는 마음을 좀 쉬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치닫는 마음은 좀 쉬어지면 경계는 말을 그치면 말은 사라지는데 이건 안 사라지거든요. 온 건 다 가버리는데 자기 자신은 가지 않거든요. 자꾸 구하는 마음을 그치면 추구하는 마음을 그치면 추구하는 생각은 사라지는데 이건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쉬어라, 그치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건 추구하니까 쉬어라, 그치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공부는 쉬는 거야. 그치면 돼! 라고 자꾸 뭔가 또 말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묵조에 그냥 묵묵이냐 그냥 아무 매사에 무기력해져가지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식으로 무기함에 빠지게 됩니다. 차각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지. 진실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온전히 지금 여기에 훅 젖어들 수 있는 좀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막 사람들이랑 많은 사람 속에서 막 일을 하는 속에서는 온전히 지금 여기 좀 적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뭐 지하철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 앉아 있든 또는 잠깐 산책을 하든 아니면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뭐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추구심이 쉬고 온전히 지금 여기에 정성스럽게 젖는 마음의 작용이 있는 곳이면 더 좋으니까 계속 좀 수행하는 도량이 수행에 도움이 돼요. 온전히 그런 마음 자세로 모인 장력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예보를 하거나 같이 수행하는 공간 속에서 오직 지금 여기에 오만이 반묘음을 하면서 오만이 반묘음 어디서 온 건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이걸 직접 실감하여 여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자꾸 이어지다 보면 온갖 생각도 어떤 느낌도 다 이로 말미암은 것이고 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죠? 꿈은 꿈꾸는 마음이 경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듯이 온만이 반배움도 여기에 얘가 온만이 밤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온만이 밤배 믿는 게 아니에요. 직접 실감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